사탄은 우리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세 가지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떡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떡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가정을 통해서 떡을 공급받습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공급받습니다. 이와 같은 균형이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누가 세웠을까요? 인간의 필요에 하여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다른 종교처럼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성전은 너무 타락해서 성전이 아니었을 때 주님은 그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를 주심으로 우리는 영육간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예수님이 사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모여 예배했지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이 지구상에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서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교회로 발을 옮길 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걸 가리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더하게 하신다라는 이 헬라어는 물량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계속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떻다?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교회가 성장하고, 매일 예배하는 것처럼 매일 친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매일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걸 보고 위협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열성당은 사울에 의하여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고, 교회는 폐쇄되고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은 복만 주시지, 좋은 일만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는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보면 온 산하가 짙푸른 녹음으로 우거졌습니다. 가을이 오면 흉용 색깔의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낙엽이 지고 그 푸른색이 회색 톤으로 바뀌어집니다. 눈보라가 치고 눈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수원에 얼마 전에 눈이 왔을 때 제가 눈 사진을 찍기 위하여 화성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 눈이 덮여 흰색과 회색빛이 튀었느라 유난히 새파란 푸르름을 유지하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나무이고 하나는 대나무였습니다. 그걸 사진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소나무와 대나무는 한겨울을 만나도 그 색깔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겨울에 마디를 만듭니다. 나이테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폭풍우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 마디 때문에, 그 나이테 때문에, 그 옹이 때문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화렵수처럼 일시적으로 화려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짙푸른 상록수처럼 대나무처럼 소나무처럼 교회가 늘 푸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유지해 나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난의 극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나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마치 민들레 꽃처럼 동서사방으로 흩어져 멀리 멀리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그 예배나 말씀보다 그 예배 후에 나눠주는 선물,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선물을 주지 않아도 매 주일마다 꼬박박 나오는 신실한 예배자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갔느냐? 사도행전 1장의 8절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안디옥 지방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멀리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까지 갔다. 이것은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위로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나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장은 포도나무처럼 옆으로 뻗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물처럼 남에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환란이라는 비바람을 통해서 흩으셔서 그들이 뿔뿔이 사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여러 지역을 다 말하지 않고 가다금 몇몇 지역을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22절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시작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이라는 말씀이 오늘 아까 목사님이 대독한 말씀에 보면 안디옥, 안디옥, 안디옥 3번 나옵니다. 왜 성경은 여러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디옥에 집중하는 것일까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그마치 북쪽으로 790km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자동차로 간다면 10시간 15분이 걸리는 머나먼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안디옥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안디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도에서 알다시피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지중해 연안에 골고루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다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목처럼 이 선교에서도 전략이 필요한데 바로 선교의 전략적인 거점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집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다. 여러분, 외국 간의 회담이나 조약을 맺을 때, 회사와 회사 간에 어떤 계약을 성사할 때 대표자들이 그 계약을 합니다. 그때 누구를 보냈느냐에 따라 그 계약이, 그 조약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아주 중요한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이 사인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곳에서 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도성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소문이 들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냈을까? 사도행전 8장 14절,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예요? 12사도입니다. 아주 고위급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다. 바나바가 사도인가요? 집사인가요?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을 사마리아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급수가 낮은 사람을 보낸 것일까? 이게 우리들이 흔히 모든 사건을 판단하는 잘못된 기준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고 낮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고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에 따라, 계급에 따라가 아니라 재능에 따라 나누어지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는 것이 베드로나 요한이 가는 것보다 더 적합하기 때문에, 발에 맞지 않은 명품 구두 발부르트입니다. 머리에 맞지 않는 모자 바람에 벗겨집니다. 유능한 게 아니라 유용한 거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도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적합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바나바가 사도 못지않게, 그리고 집사 못지않게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790km나 되는 먼 안디옥을 자기가 가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아니라 교회가 가라고 하니까 보냄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떠난 예루살렘과 자기가 와 있는 안디옥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는 실망이 될까요? 실망이 안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게임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뭘 봤어요? 건물을 본 게 아닙니다. 지역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통해서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눈이 아무리 1.2를 넘어서 2.0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깜깜한 밤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눈의 가치는 빛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떠남으로 인간은 육체로 영원히 육체가 되고 말았다고 창세기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하다 보면 이게 절망스럽고 실패 같고 이제는 끝장난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면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나바는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치관이 뭡니까?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인기를 끌거나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싸들고 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면서 환심을 사는 일을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금 안디옥 교회는 새내기입니다. 그들이 이해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손에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첫 시작을 바나바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굳건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리고 앉으나 서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안디옥은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놀라운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목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바나바의 권면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석이고 말씀이 반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석이라면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상처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바나바의 권면처럼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다면 안디옥 교회의 미래는 보나마나 잘 될 줄로 믿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는 영적인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정의감이 투철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관용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건강하면 물질이 없습니다. 얼굴이 잘생겼으면 몸이 약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하나의 약점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바나바는 오늘 성경에 착한 사람이요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난한 균형 잡힌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저 사람은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직장 생활은 부실한지 몰라? 왜 저 사람은 직장에서는 열심인데 교회는 저렇게 무관심한지 몰라? 이렇게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인간관계가 부족하다, 부실하다라는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과연 딱 맞는 신발이고 딱 맞는 모자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지도자였어요.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까 우리가 짐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면 안디옥 교회는 보나마나 잘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21절의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절대적인 원인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도가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고 돌이켜보면 헛된 수고, 헛된 물질 낭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Lord's hand was with them.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Turned to the Lord.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했다. 남편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친구의 마음을 내가 내 힘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렇게 시작된 안디옥에 바나바가 부임을 했어요. 그럼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까는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는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주께 더하여 지더라라는 말은 A great number of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 People brought, 사람들이 사람을 데리고 오므로. 아시겠습니까? 아까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목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사람을 데리고 오므로. 이게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인간은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너도 너도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곱빼기 플러스 알파 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더해지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손만 함께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에 사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빌립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평신도 바나바를 보내신 것이다. 쌍귀는 똑같지 않습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렇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이런 바나바는 바나바뿐이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착한 사람 딱 여기 한 번만 나오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성경이 있으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듯이 바나바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가 점차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바나바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건 내가 했다 라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높이가 한이 없고 깊이가 한이 없고 넓이가 한이 없습니다. 더 좋고 더 높고 더 크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태에 머물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더 잘할 수 있는, 더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문득 생각하니까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은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변절자로 알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이 사울을 고향으로 피신을 시켜서 고향 다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오려면은
139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다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 찾으러라는 이 말은 주의 깊게 찾다, 부지런히 찾다, 샅샅이 뒤지다라는 뜻이에요. 아하, 피신해 있는 사울을 단번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샅샅이 찾아서 데리고 왔다,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사울의 이름이 더 유명해집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거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데려와 가지고 함께 1년 동안 동역을 했더니 이 안디옥 교회는 점점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비로소 갈릴리인들, 나사렛인들 이렇게 비아냥하던 이름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따르는 사람, 본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크리스찬이다라고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명예롭게 이름을 붙여주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졌다. 어떻게? 바나바 혼자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울과 더불어. 그러니까 인재들이 모이고 자원들이 모이고 실력자들이 모여서 교회는 시작의 역사가 짧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규모가 작을지라도 이 안디옥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 인재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기도와 성령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일을 못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했어요. 성경 역사상에서 최초로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나라, 그 선교 보고를 받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안디옥 교회뿐이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제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부터 초대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사울과 1차, 2차 선교를 하는 동안 소아시아와 마게돈 지안에게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내심을 받은 종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 기독교의 출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는데 요한 1서 4장 불러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고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게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12 제자의 사역에 집중하시고 그런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도들로부터 제자가 된 교부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계속 보내심을 받아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목사님이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와서 결국 오늘의 수원제일교회가 되어졌다면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보냄을 받는다라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수직적으로 커지는 것만을 지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처럼 퍼져가야 된다.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
필리핀에 가야 되고, 태국에 가야 되고, 인도네시아에 가야 되고, 아프리카에 가야 된다. 거기 수원제일교회가 가야 된다. 이 건물이 갈까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수원제일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여러분 이런 구호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원제일교회 건물은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원제일교회라면 여러분은 또 다른 수원제일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또 너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이 이걸로 끝나면 참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비드19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선교는 고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든데 지금 무슨 선교?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선교라는 아젠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다 복음화 되었나요? 아직도 믿음도 동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방 종교가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고 교회보다 더 많다면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그들에게 가야 하는 보냄의 사명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나바처럼 이 선교를 체험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요, 오늘 성경이 답입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을 체험하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값비싼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그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자라고 별명을 붙여줄 만큼 그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빌립 집사가 아니었지만 그는 누구 못지않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많은 영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여러 가지 훈련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짜증나게 교회가 자꾸 이런 거 해. 혹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는지요? 만약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성령 체험과 섬김과 말씀의 사역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디옥에 갔다면 안디옥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수원제일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나 하나의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보냄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보낼까요? 우리가 어디가 가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제껴들고 아프리카로 갈까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우리의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내 직장의 동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복음화 세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움직이는 수원제일교회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갔을 때 내가 수원제일교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성도라는 것을 딱 안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나와 똑같이 거짓말을 했어도 나는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죄를 적게 져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저 사람 보면 수원제일교회 어떤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나를 통해서 교회를 평가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착한 남편이야? 나는 착한 엄마야? 물어보십시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전도와 선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유능하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지, 예수 믿는다고 착해 빠지면 사람들이 뒤통수 쳐, 고배가 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손해만 받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본다고 죽습니까? 베푸는 마음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어리석은 속음이 아니라 일부러 속아 주십시오. 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착한 사람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착함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산물이 아니고 어떤 훈련과 학습을 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천적인 성품도 아니고 그 착함은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연단받은 성품입니다. 착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착하고 싶습니까? 믿음 충만하십시오. 어느 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착하신 예수님 믿고 착한 성경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착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내가 전도자가 되고 그 내가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겨울에 봄 농사를 준비하듯이 이 코비드19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의 선교의 봄 계절이 오게 하실 때 그때 다른 박질에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준비? 착한 사람이 되는 준비. 어떤 훈련?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는 훈련을 이 코로나 기간에 하자라는 게 이게 선교의 준비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고 안디옥 교회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숙제 하나.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기에 바나바에다가 가로를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다가 가로를 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사업입니다. 충만하더라를 가로를 치는 거예요.
화목하여지더라, 부흥하여지더라, 번창하여지더라.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규왕 목사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가정이 화목하더라, 교회가 부흥하더라, 사업이 번창하더라. 아시겠죠?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자, 이제 여러분을 이름을 넣습니다. 3번 하는 거예요. 시작. 이에 가정이 화목하더라. 두 번째 다시 한번 시작. 이에 교회가 부흥하더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작. 사업이 번창하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